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서신서는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기 때문에 이제 어제 무슨 말 했는가가 늘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났던 내용은 이제 바울이 온전한 자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죠. 즉 믿음의 성숙함에 이른 자들에게 이제 복음의 비밀, 즉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고 만세전에 감춰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걸 이제 드디어 드러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죠.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이 시대에 이 모든 걸 우리가 깨닫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 자, 그러면 왜 성령님만이 이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느냐 하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그 숨겨진 뜻과 계획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내가 잘 알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잘 아시는 거죠.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십니다. 자, 그래서 11절이 다시 이걸 설명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영이 잘 알죠. 내 마음과 내 영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계획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운행하시다가 이 영혼이 하나님의 택한 영혼인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좋은 마음밭인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이걸 놓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예정하신 분, 예지하신 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려고 하는 분 다 아니까 바울이 자기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고 나는 그냥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만 전하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뜻을 다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복음만 전하느냐? 복음만 이렇게 전하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하셔요. 즉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오늘은 누구를 복음의 열매로 맺게 해서 구원받게 하실지 성령님이 다 하시고 알아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복음만 전하면 성령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굳이 어려운 말 써가며 웃겨가면서 애를 쓰면서 이렇게 안 해도 되더라. 철학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 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베이스에 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설명하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되었느냐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먼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즉 마귀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이는 중간에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복음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깨닫고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번역이 이제 약간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즉 이 말은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도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말하거니와 하니까 좀 어렵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말할 때도 어떻게 한다? 지금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짜서 철학을 가지고 막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지금 계속 이런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느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문맥에서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바울이 지금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다겠죠.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고상한 말하고 그 당시에 유행으로 치면은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고 플라톤이 이데아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성경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 대해서 말을 하면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그런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만 가지고 설명을 한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면 택함 받은 영혼들은 다 분별하고 깨닫고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자, 12절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거, 이 복음이 영적인 거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다 분별하고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복음만 전하면 된다.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 영적인 사람, 성령 있는 사람, 성령은 그 복음, 영적인 것을 알아요. 깨닫고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느냐? 성령이 가르쳐 준 것을 전하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느냐 이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건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약간 이제 어렵게 번역이 됐지만,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복음을 어리석게 보는 거죠. 복음을 어리석게 봐요. 그래서 복음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왜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는가? 마지막에 보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13절에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복음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의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육에 있는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은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영적인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앞부분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려고 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깨닫게 해주려고 말씀을 전하고 막 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를 않아요.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미련하고 무식한 걸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것을 줘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고 깨닫는 거지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막 해도 좋은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이제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5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도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교회 안에도 이렇게 똑똑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전체 사회 분위기는 다 이제 철학이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400년 전부터 이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리스 철학이 이렇게 아주 유행하던 시기예요. 그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로마가 이렇게 세계를 확 정복했는데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는데 확 꺾지 못한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 철학이에요.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이 세계를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 그 알렉산더가 유럽까지 다 정복을 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이후에 메데 바사 이후에 헬라가 이제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 정복하면서 쉬운 헬라어를 세계에 공급을 했고, 그래서 세계가 헬라어가 이제 공용어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통일이 되니까 철학이 전파되는 거죠. 문화와 철학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다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언어가 정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라틴어는 어렵거든요. 지금도 어려워요. 그래서 세계를 언어를 바꾸지 못했고, 그 다음에 로마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철학 이런 부분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로마는 이제 법적에 이제 이렇게 강하고 철학은 그리스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철학이 강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꺾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게 뭐냐, 이제 유대주의예요. 유대인들.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유대인들이 다 있고 그들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차 대전 때였던 이 희생양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 이런 영향인데, 자,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교회 서신서 보면 늘 언급하는 게 이제 이겁니다. 세상의 지혜 문제.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이게 항상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대세이기 때문에.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복음은 너무 미련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두 번째, 이것을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는 무식한 것이다. 봐라, 너희 구성원도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니까 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미련한 복음을 믿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늘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안 좋죠. 이렇게 담대함이 없죠. 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즉
그러니까 너희가 기죽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신령한 자는 뭐겠습니까?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신령한 자는 우리가 막 말하는 이렇게 굉장히 홀리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에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까, 너희가 왜 이 복음을 깨닫느냐, 저 사람들 왜 못 깨달았느냐, 너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깨닫고 판단해서 이걸 믿은 거고, 저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이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믿은 거고, 저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복음을 모르는 거고 무식하다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래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분야에 이제 예를 들면 뭐 핸드폰 분야에 책을 1000권을 10,000권을 읽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박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막 핸드폰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네 안 좋네 뭐. 그러면 박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소롭죠. 예. 일 하나 알고 100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아는 박사는 들으면서 가소롭죠. 판단받을 이유가 없죠. 예.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걸 제대로 몰라서 우리에게 미련한 복음 또 무식한 너희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건 아무 필요 없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그건 필요 없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신령한 자는 세상의 가치와 관점으로 판단받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무슨 말을 해도 막 그냥 무시해라.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기죽지 마라.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자, 16절 마지막.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주의 영으로 이렇게 바꿔서 적혔는데 성령을 말합니다. 누가 성령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자, 이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하신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셨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 기죽지 말아라. 저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우리는 신령한 자이고 저들은 육에 속한 자인데 절대 그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항상 이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에서 떳떳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